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었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학개는 우리가 아주 잘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개를 설교를 할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이제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학개를 한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걸 또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그 성전 회복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와서 여기 학개까지 왔어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하면 구약이 다 끝나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걸 다 보신 거예요. 훌륭하죠? 네. 모르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가 있다니까요. 네, 유튜브 가시면 또 다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가, 말라기가 이게 마지막 이제 본문인데 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선지서에 우리가 포함을 시키지만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선지서들과 이 이야기의 내용이 그 좀 어감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선지서들은 대부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심판과 회복이 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돼 있었다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심판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은혜의 관점에 쓰여져.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선지서를 세 단계로 나누면 포로 전과 포로기와 포로 후기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여기 종이에 있어요. 제가 종이 나눠드렸었죠? 그 앞에다 끼고 다니시면, 없으면 또 말씀하세요. 저 집에 종이 많으니까 또 뽑아드릴게요. 이제 앞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전 아모스, 호세아를 시작으로 이렇게 여러 선지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때 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기에 잡혀가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전부터 전쟁을 살펴보고 또 포로기까지, 그리고 에스겔은 온전히 포로기에만 이렇게 살던 것도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우리 그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간의 시간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선지자가 이 세 명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제 역대상 하가 아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해당하는 그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포로에 잡히거나 잡혀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포로에서 놓아질 것이다. 완전히 시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유다는 다 망해 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닌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은 종말에 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이야기를 펼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아스루와 바벨론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막 죽였단 말이죠. 민족을 말살시키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죠. 바사의 왕은 좀 달라요. 한번 사진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탁 뭔가 껴안는 듯한 느낌이죠? 가기 싫어요? 네, 좀 문어 머리 같아가지고 좀 그렇죠. 무섭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2세인데요. 역사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기록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가 이 사람이랑 살았어요. 문어 대가리하고. 이제 픽션이죠. 허구가 들어가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영화지만 아마 당시의 왕들은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상징을 가져요. 뭐냐? 나는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는 관대하다. I am kind.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말살시키지 않고 너희들에게 민족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너희들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대신 우리의 속국이야. 너희는 뭐만 바치면 돼요? 세금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 더 심해지지만 본격적으로 모든 가치가 돈이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종교를 자선교도 되고 다 해도 돼. 그렇지만 나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 이런 거죠. 그 전에는 완전히 우리의 속국이야.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 팔 동작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희들에게 다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금 소설적인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은 70년밖에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지만 페르시아는 200년이 넘게 지속돼요. 그러니까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오랜 동안 나라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 시대 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학개의 말씀은요 에스라서의 본문과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학개를 볼 때는 에스라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 3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지금 이제 이 당시가요 BC 53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 시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네,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나눠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돼요. 4장 23절 가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공사를 그치게 해요. 그래서 중단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결국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1절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536년경에 시작했던 이 성전 재건이 520년이 돼서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되는데요. 4장 23, 4절과 5장 1절의 사이는 한 16년에서 20년 사이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학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이런 예언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학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것이 중단되었고 다시 한 20년 후에 이제 성경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BC 한 520년쯤 되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재개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4년 후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6장 학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1절. 우리 오늘 본문에 학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보면은 아까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나오죠. 방금 읽었던 5장 1절 이 에스라서 5장 1절의 말씀과 학개 1장 1절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학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이죠. 에스라 6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개한 건축이 에스라 6장 15절로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까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건축을 시작했고 재건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6년에 끝냈으니까 그 후로부터 또 4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에 536년에 시작했다가 계산해 보면 516년이니까 재개한 시점부터 하면 20년 정도 걸렸고 다시 끊겼다가 다시 시작한 걸로 시작하면 4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봤을 때 완전히 폐허가 돼 있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자기들은 그래 70년간 혹은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몇십 년간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혹은 그 당시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에 무너지기 전에 영광을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익숙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기 싫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가기 싫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가자,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듣지 않았잖아요.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건축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 성전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계 2장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또 경건한 유대인은 3번씩 절기 때마다 와서 뭘 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도 남쪽에 있어도 혹은 다른 지방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되새기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올라오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데는 3일도 걸릴 것이고 일주일도 걸릴 것이고 한 달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씩 오면요 1년에 반을 성전을 가면서 없애는 거예요. 이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뭘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온단 말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거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막 담겨 있어요. 내가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좋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1장 31장 23절.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1장 7절로 가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행했던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겁이 났던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 항상 같이 다녔는데 갈렙은 되게 진취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말했던 게 갈렙 아니었습니까? 이 유다 족속이었던 갈렙이 내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진취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게 한 거죠. 우리 8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느낄 때. 여호수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모세가 너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 큰 일을 행한 출애굽에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모세를 대신해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항상 확신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군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졸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 졸개들이 괴롭힐 때 이 에스라서에 보면 뭐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았다고 그랬거든요.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쌓았다고 그랬거든요. 성벽을 쌓을 때도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서 떨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6일은, 5일, 6일은 밖에서 일하며 또 세상에 살지만 하루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생각이 옅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회복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8절로 넘어가요. 오늘 본문은 2장 8절 2장 8절 읽겠습니다. 함께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은과 금으로 지어졌는데 2장 9절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은과 금으로 지었는데 그것도 다 내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영광보다 그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그렇게 아름답고 지은 그 성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 영광이 더 큽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되게 조악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나무를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어디서 해왔어요? 원래 레바논의 백항목, 크고 튼튼한 반듯반듯한 나무로 했었는데 그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근처에서 나무로 해다가 대충 지었겠죠. 뭐 대충은 아니더라도 잘 그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못하게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지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대형화에서 시작했다. 한국교회가요, 예쁘게 짓기 시작하고요, 크게 짓기 시작하고 좋게 짓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또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작은 교회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형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고 좋게 짓고 돈이 많아서 큰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평강이 뭐예요?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벽한 평화를 말하는 단어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개만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꼭 평강, 샬롬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게 이 교회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평안이 있는 그곳,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곳. 여러분, 이 안에는 사자도 있어요. 자기가 좀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있잖아요. 자기가 사자 있잖아요. 빨리 손 드세요. 제가 지목하기 전에. 사자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토끼 손 들어보세요. 난 토끼 맞는데 집에 가서 나 손 들 걸 막 후회하지 마시고. 온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진취적이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공룡도 있어요. 공룡 손 들어보세요. 우리 루아가 손 들었어요. 저는 공룡이에요. 근데 쫄보예요. 공룡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 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공룡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물지 않고 서로 함께 뒹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모습은 뭐냐? 2장 23절, 오늘 본문의 학기의 마지막 본문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1차 포로를 귀환을 시켰던 스룹바벨, 민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이 뭐예요? 인장. 이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시그널링인데, 이 기호가 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도장이 새겨진 반지. 도장이 새겨진 반지. 이거 뭐예요? 조약을 할 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릴 때 항상 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뭐 이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언약. 그렇죠. 언약. 손 들어보세요. 커피 사드릴게요. 우리 아들인데 커피를 못 사주겠는데. 언약.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되고, 너희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언제 약속했어요? 열왕기상 9장 5절.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의 나라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 언약은 어디로 올라가요? 다윗의 언약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죠. 사무엘하 7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그 임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여기 이 약속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모세의 언약으로 가요. 우리 레위기 2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모세의 언약은 처음으로 가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모세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살았던 학계 시대에 살았던 에스라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던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가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민족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끝나지 않고 성전이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뭘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어떻게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의견에 절대로 반대하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물론 문제가 있어요.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이렇게 돈이 모이고 또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됐던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알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의 영광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1장 9절, 오늘 본문의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성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1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약간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팽개쳐 두고 자기의 집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죠. 도착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렸고 떨었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둬서 추수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랑 똑같이 있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우리 금산에, 김제에 가면 금산에 기역자교회 있잖아요. 그게 여기 전라북도 지역의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 텐데. 가보셨죠? 네. 금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광주제일교회 있었잖아요. 광주제일교회가 원래 전신이 금정교회예요. 그 교회가 기역자교회였어요. 옛날에 가운데서 설교하면 여자 이쪽 남자 이쪽 이렇게 해서 기역자교회로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그게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 아닙니까?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뭐부터 지은 거예요? 교회부터 지었어요. 우리도.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학교들이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지금 전주에도 있죠. 예수병원. 여러분 잘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야수간호대학교, 이런 거, 신능고등학교,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지은 것 아닙니까? 자기 집보다 자기 집 초가집으로 무너져가고 있어도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사람들이. 광주도 마찬가지죠. 기독병원이 있죠. 광주에도 기독병원이 있고요. 또 수피아여고, 또 기독간호전문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지어진 것들이에요. 뭘부터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짓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그때서야 돌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이제 그 동기를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자리가 났는데, 혹시, 근데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18평, 사택이 18평인데 괜찮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18평인데 괜찮겠냐. 안 간대요. 그러니까 물론 다 삶의 자리들이 있겠죠. 그 동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일산에 갈 때 사택이 14평이었어요. 18평 안 되고 14평, 방 2개. 그래가지고 막 테트리스를 막 해놔서 짐을 쌓으려고. 냉장고, 여기는 옷장, 여기는 또 책장. 그래서 복도에다 책장을 싹 쌓아놓고 잠 한 군데서 다 자고, 거실에서는 뭐 하나 놓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때 저한테 동기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서초에 산성교회가 있는데 사택이 30평인데 설해마을에 있어. 설해마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설해마을에 지금 인터넷 쳐보면 온갖 맛집이 다 있어요. 스테이크 맛집 그럼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동기를 소개시켜서 그 동기가 거기를 갔는데, 나중에 놀러 가 보니까 탁 갔더니 그 발레 파킹을 해주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쓰면서. 거기 갔으면 저 발레 파킹도 맨날 받고 이렇게 30평에 살았는데 14평을 갔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모습,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유혹을 계속 받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의 탓이 또 있지만 목회자들도 탓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도사 이제 된 지 2달, 3달 됐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맨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나 2달밖에 안 됐는데, 나 전도사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나 때문에 왜 그랬지?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선배 목사로서 미안하다. 채플 설교 와서 하시는데, 그래서 좋은 목회 환경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막 울었어요. 나 저런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교회 상처 입은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같은 목사로서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10장 2절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지금 안 읽게요.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드십니까? 네,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정말 그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을 품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했고요. 2장 23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학계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와요. 재건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될 거 있고 재건하고 나서 나중에 살펴야 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의 행위를 살펴라. 오늘 본문에 7절에서 나와요. 너의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먼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너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9장 5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낯이 부끄럽고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엎드리고 앉아서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말 우리가 저번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요 10장 2절의 사절 나와요. 에스라 10장 2절의 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들이요 에스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당신이 주장할 일을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움직여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색향이었어요. 색향이 뭐예요? 이 창녀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동양의 색향에서 별명이. 그런데요 원산에서 1904년에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색향이었던 평양이 평양시도학교가 세워지고 평양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돕겠으니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다시 건축해도 보잘것없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럴 때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어도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어로 말 be strong, 강해져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아까 말씀 읽었던 거랑 똑같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회개해도요 또 방해 세력이 있고요
또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약하고 어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5분만 참아주십시오. 네, 3분 만에 하겠습니다. 학계 마지막 결론입니다. 학계의 뜻이요, 절기라는 뜻이에요. 축제라는 뜻이에요. 절기. 이제 하그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학계가 절기를 지키다. 다른 말로 하면 순례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그림 교회가 뭐예요? 순례자란 뜻이잖아요. 순례자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뭐였어요? 예배였잖아요. 제사였잖아요. 우리 순례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나그네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것을 드리고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예요. 다른 교회면 모르겠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잖아요. 학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살겠다. 성전이 회복되어서 성전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박원하 목사님 시편 1편 설교하실 때 하가 묵상하다라는 말 했죠. 이 하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묵상하다, 순례하다는 말이 묵상하다. 여러분, 순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 시편 120편에서 135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거. 이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내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어떻게 재건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재건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계, 필그림교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그나지는 할례어도 구주의 언약이 싸워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재건할 수 있게,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하신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라 말씀하셨으며,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런 회개를 하더라도, 또 마음을 먹더라도 때로는 시험이 오고 또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순례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동양의 색향이었던 평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평양 신학교 새겨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믿사오니, 하나님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체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김목순 집사님, 김영기 성도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회개한 깨끗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김희자 사모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김목순 집사님, 또 우리 김영수 성도님, 정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제발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 무너진 육체의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며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비스트로 하나님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육체 장막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 육체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동양의 색향이었던 평양이 평양신학교가 되고 장로의 신학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키워내는 도시가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굳세게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분 더 했는데 좀 이렇게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동의했으니까 목사님 길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셔요.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죠. 가족들과 함께 자예배 드리시고 또 본교회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신 친척들이 오셨으면 집에서 혼자 같이 드리시고 끝내면 안 되고 교회 같이 모시고 오셔야죠. 혹시 이제 고향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꼭 예배를 교회를 통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페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는데 커피가 좋은 콩을 넣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비싸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진짜 좋은 콩, 비싼 콩을 넣습니다. 그래서 먹어보시면 알아요. 되게 맛있어요. 저도 저거 뽑아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라떼도 되는데 우유도 이렇게 우유도 들어가면 이제 사실은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실까봐 1,500원만 받는 거니까 또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원가에 비하면 안 비싼 거예요. 그 종이컵도 사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한 박스 샀는데 또 김경림 집사님 도와주기도 하셨고, 뚜껑도 사야 돼요. 비 오면 덮어서 가서 드시라고. 그것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싸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저기 카페 가면 저희 교회에서 쓰는 것보다 안 좋은 콩을 써요. 진짜예요. 근데 4,000원, 5,000원 받잖아요. 거기서는 막 4,000원, 5,000원 주고도 사 먹는데 1,500원이 비싸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잘 드시고, 또 너무 비싸면 또 조용히 와서 말씀하세요. 좀 싼 걸로 더 드릴게요.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순애 한수 집사님 11조 드리셨고요. 강현희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진 목사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강현희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주정 헌금 드리셨고요. 허순애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내외, 윤원구, 유준하 성도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박원하 목사님 11조, 그 전까지는 감사헌금이었고요. 온전한 회복을 소망합니다. 김경만 한수 집사님,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박원하 목사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학서 집사님, 주님 나를 온전히 비워 주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주장하옵소서. 장정숙 전사님, 주님의 경지에 이르면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고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굳세게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베기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르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것은